할렐루야. 힘이 들어도 일이 안 풀려도 고난을 당해도 사시사철 으라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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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살 궁리를 하셨으니까 한 주간의 삶을 또 무사히 살아내고 또 이렇게 한 주간의 삶의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19 재앙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면에서 웅크리게 하고 또 힘들게 하고 또 고립되게 하지만 영적으로는 도리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는 이런 좋은 기회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경험을 토대로 내가 살아갈 동안 힘이 되어주는 바로 그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본문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한 30분 정도 말씀을 전할 텐데요. 그 30여 분 동안 전해지는 말씀 속에서 단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은혜로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경험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응답을 받건 내가 기도한 것을 거절하시는 방법으로 응답을 받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다윗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며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여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그러면서 우리가 주어진 미션을 잘 수행하고 삶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할 때 또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을 살펴볼까요? 24절로 25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닌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학교에 가고 싶어 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좋은 사업을 하고 싶어 하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 또 좋은 결혼을 하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싶고 그 행복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기를 바라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리켜 우리는 바로 눈에 보이는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눈에 보이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바로 그 소망은 바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화를 누리며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영화를 영원토록 누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좌절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전히 오늘의 실패와 패배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향해 달릴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 즉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누릴 영화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7전8기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운명이다. 운명이다. 굉장히 무게감 있는 말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운명이다라는 이런 책을 써냈죠. 자기는 정치하고 싶지 않았는데 정떨어서 안 하고 싶었는데 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런 또 서거 사건을 겪으면서 정치를 하는 것은 나의 운명이다. 뭐 그렇게까지 왔는데 뭐 어디 끝까지 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은 나의 운명이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길을 가는 것은 나의 운명이다. 이런 말을 하죠. 혹시 여러분도 이게 나의 운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노래 중에 You are my sunshine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햇빛입니다. 빛입니다. You are my sunshine, 따라라라라. 뭐 이런 멜로디죠. 또 You are my destiny라는 이런 당신은 나의 운명이에요라는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혹시 You are my destiny라는 노래가 어떤 드라마의 주제곡인지 아세요? 맞추는 사람 내가 차 사줄게요. 예문이 뭐니? You are my destiny. 드라마 박사 김혜리는 모르는가? 이거 차 굳었네. 예. 별에서 온 그대. 별에서 온 그대의 주제곡 중에 제 하나입니다. 맞추는 사람에게는 둥그레차도 사주고 녹차도 사주고 현미차도 사주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운명이 있습니다. 본문 29절로 30절에 그 운명이 어떤 운명인지 잘 나타나 있는데요. 29절로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첫째 운명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즉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첫째 운명입니다. 둘째,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게 하게 하셔서 의롭게 하셨다.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운명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운명이. 셋째,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우리로 하여금 저 영원한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화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세 번째 운명입니다.
29절로 30절에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이 표현의 문법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미래형일까요? 이미 끝났어. 과거 완료형일까요? 과거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네가 하는 걸 봐가면서 내가 선택해주고 불러주고 믿게 해서 어렵게 하고 영원하게 이게 아니에요. 이미 과거에 다 끝났다는 거예요. 과거 완료형이라는 표현이 좀 어렵게 들리겠습니다만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에 완료됐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내 운명을 거스른다는 것은 곧바로 자신을 불행하게 한다는 것이고 이미 정해진 운명을 수용하고 따르는 것은 곧바로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방금 드린 말씀은 우리 장로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어렵게 하시고 우리를 또 영원히 가신다. 이거는 우리 교단의 핵심 교리예요. 이 핵심 교리를 꼭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네,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다시 본문 24절로 25절로 돌아가 보실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보지 못하는 소망을 바라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참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 24절로 25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말하면서 30절에서는 그 소망의 완성과 완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느닷없이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최대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영화를 누린 거거든요. 저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불행하게 사는 가장 큰 원인은 최고의 소망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데 두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걸 최고의 소망으로 여기다 보니까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똑같이 어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우울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소망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최고 소망은 저 천국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인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설령 세상에서 온갖 고통과 고난을 당한날지라도 믿음으로 참으면서 이겨내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26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내가 그 소망을 가졌지만 나 역시 연약한 인간인지라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씩씩한 척하고 그게
나를 더 힘들게 하는데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셔서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은 같이 읽을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순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그러면서 이 찬양은 이렇게 끝나요.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바로 성령인 것이지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김 목사 저대로 내버려 둬서 되겠습니까? 저렇게 홀로 외롭고 힘들고 괴로워서 발동치는 적을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 약하면서도 약한 모습 노출 안 시키려고 저렇게 발버둥 치는 모습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김 목사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화를 누리기 전에 이 세상 살 동안에 무엇을 하게 하실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탄식함으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함일까요?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살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헌신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한다는 것이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화를 누리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과 의무는 각자의 달란트를 사용하되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 실현이라는 선을 이루는 겁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이 각자의 달란트대로 합력을 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합력을 하고, 또 이웃끼리 동네에서 각자 달란트로 행복한 동네 만들기 위해서 합력하고, 그래서 우리 동네 더 살기 좋은 동네, 더 행복한 동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네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압니다. 그렇죠? 누가 지적질하지 않아도 내가 나의 약함을 알아요. 다만 그것을 들키기 싫어할 뿐인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인정하는데도 누가 그걸 지적질하면 아프고 화딱지 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반발합니까? 나 안 해. 나 안 해. 그리고는 자신을 더 깊은 나락의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남이 여러분을 넘어뜨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내가 나를 쓰러뜨리기도 하고 내가 나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마귀에 사로잡히면 내가 나를 무너뜨리고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내가 나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항상 남에게서 저곳에서 원인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잘 알기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첫째,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내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둘째,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셋째, 내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다른 사람의 달란트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지 않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시고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화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은 인생의 루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너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탄식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과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지난주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지난주에 다시 한번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었고 또 딸도 경험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주일날 그 설교를 하고 수요일날 기도할 때 혼자 앞에 앉아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딸이 아비에게, 어미에게 끌려가는,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삶을 끌어가는 이런 딸 되게 해달라고, 복학을 하건 뭐를 하건 지가 결정하고 지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아비는 뒤에서 옆에서 응원하게 하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사실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이 딸내미는 죽어도 학교를 안 다니겠다고 했는데 전도사님으로부터 기도해 라는 명령을 받고는 기도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응답을 받았대요. 세상에. 학교에 복학을 해서
졸업을 하겠으며 대학원에 진학해서 사회복지를 공부를 해서 엄마보다 나은 사회복지사가 되겠대요. 경사났네, 경사났어. 그런데 지가 그렇게 응답을 받다고 해서 세상이 다 지편이 되어 주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또 마귀가 역사에서 아이의 발목을 낚아채려고 할 것이고 허리를 잡고 업어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쉬운 사람이 없고요. 세상에 어떤 일도 쉬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만만하게 여기고 달리 들다가 다 실패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마음의 결정을 하고 도전을 하지만 또 마귀가 발목을 낚아채고 업어치기를 하고 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 상처를 받아서 눈물을 쏟게 되기도 하겠지요. 안 그래도 심령이 연약한데 누가 뭐라고 하면 기가 확 죽는 아이인데 앞으로도 안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인내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셔서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미 승리자란 이 운명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루저가 아니라 위너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마 교통하심이 이제 내 운명은 루저가 아니라 위너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의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의 응답을 받아 오늘 당장 실행으로 옮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